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견고히 세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에베소 1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믿으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또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소속이 돼서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 생활을 승리하고 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부모의 속을 썩이고 불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한 일을 아는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힘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알고 믿는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이 믿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또 믿는 것은 내가 아는 만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의 지갑을 맡기고 통장을 맡기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지 못하게 의심을 가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믿음 좋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에 대하여 잘 알면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힘들고 불안할 때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슨 일인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축복해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은 너무나 크고 또 너무나 많고 너무나 광범위한 축복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것이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년 365일을 살면서 이 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날이고 저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날이라고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저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서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축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이것은 축복이고 저것은 뭐 축복이 아니다. 이 날은 축복의 날이고 저 날은 축복의 날이 아니라고 구분을 짓고 선을 그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 오늘이 기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내가 생각한 것이 좀 안 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떠난 날이라 이게 아니에요. 다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녀들이 어릴 때는 옷이나 사주고 맛있는 것을 사줄 때는 부모의 고마움을 알고 좋아합니다. 그런 일이 없을 때는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식이 철이 들어가면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나에게 아버지라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그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고 안 준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하루하루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크고 광범위하여 이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베풀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사람들로부터 잊어지고 마는데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그렇게 잘나고 훌륭하다고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려고 창세 전부터 나를 아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창세전이라는 이 말은 모든 우주 역사 이전으로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말이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말은 많은 것 중에 선택하다, 골라내다는 뜻으로 많은 것 중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 너무나 큰 축복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택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성도가 된 자들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오늘도 우연히 어쩌다가 저절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성도가 된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축복을 받았다면, 그럼 현재에는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제3의 축복,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과거에는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축복을 받았고, 지금 현재에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죄사함으로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이라는 말인데, 본래 이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것, 이 풀어주는 것을 속량, 구속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속량, 구속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된 말인가? 죄를 지어 멸망에 빠진 자들을 살려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가르칠 때에 구속받았다, 속량했다, 이렇게 말을 사용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저주의 죽음으로 멸망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는 죽음을 통해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고 내가 갚아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이것을 말할 때에 구속이라, 속량이라는 그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본문 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우리였지만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축복을 받았고 현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어떤 축복을 받는가? 천국의 기업을 축복으로 누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기업이 되었다는 이 말은 제비를 뽑다, 몫을 받는다는 뜻으로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각 지파별로 그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이게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이 분배를 받는 거, 이것을 가르쳐서 기업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곳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앞으로 이 천국의 그 기업을 받아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확실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보증하셨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인치시고 보증을 해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쳤다는 이 말은 이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그 문서에 진실성이 요구될 때나 또 자신의 어떤 그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어떤 도장을 찍습니까? 인감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고 너의 구원을 내가 확실히 보장한다. 너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어서 그 천국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확실한 증거로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을 세워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택함의 축복을 받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을 받고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가 천국이라는 그 축복의 기업을 받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그런 그 엄청난 신령한 축복에 받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위대한 그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의 일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모르면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의 일을 합시다, 기도합시다, 예배드립시다, 찬송합시다 하게 되면 나 시간 없어요. 내가 왜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앞에 자꾸 반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아는 사람은 아멘이 되지만은 그 일을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항상 불평, 불만, 갈등.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나도 바쁜데, 내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일에 우선권을 두고 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모르고 믿는 자의 차이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알 때에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싶고 그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귀하고 값진 일이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이 성경을 기록한 곳은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게 아니고 춥고 배고프고 모든 환경이 열악한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에베소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들을 알고 기억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가득
차별이 얻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모르고 믿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일정하지를 않아요. 또 믿음 생활을 하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흔들리고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반짝거린다고 해서 다 그게 금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세상 것을 볼 때에 반짝거린다고 그것이 다 금인 줄 알고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실패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신 일들을 알고 믿을 때 진정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언제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